역대기하 결혼 11번째 시간, 역대기하 25장 아마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역대기하 25장 9절 읽어봅시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요아스 그 왕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25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올바른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긴 하는데 그 마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딱 그 길로만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외적인 행동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뭔가 항상 이 불완전한 길들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행했단 말이 없죠. 완전하게 행해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실수는 해요. 실수하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마음 자체가 완전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마샤가 이제 왕이 즉위 하자마자 한 일이 있죠. 그 아버지 요아스를 이제 죽인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 처형하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이제 특이한 내용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물론 뭐 왕위를 차지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니까. 근데 그 신하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이긴 했는데, 사절에 보면은 그 이제 집안 자체를 멸절하지 아니했다. 아들까지는 죽이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보통 이 왕국들에서는 이 반역이나 아주 큰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뭐 집안 3족을 멸하는 경우가 많죠. 뭐 사돈 8촌까지도 다 죽이고. 근데 이제 암살에 가담한 사람만 죽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했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서 행하죠. 이 정도면 해도 대단한 거죠. 뭐 좀 마음이 나쁘면은 그까짓 건 뭐야? 그 집안 다 멸족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들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그 자녀까지 죽이지 말라는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칭찬해 줄 만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에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무속적인 것들이 들어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조상들의 축복을 후손들이 상수하고 조상들의 저주를 후손들이 상수한다. 이 무슨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걸 가르쳐요. 조상적이죠. 조상들이, 물론 조상들이, 부자로 살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 그 자체가 축복의 상수가 저주의 상수가 아니죠. 막 조상들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그게 자녀들에게 이어간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 부모들이 뭐 재산도 안 남기고, 예를 부모들이 뭐 아주 죄마지고 감옥에 들어가시면 그 후손들이 고생은 하겠죠. 그런데 그건 외적인 경제적인 문제지,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를 구분 못해. 이 무속적인 축복, 상속, 저주, 상속 이런 게 한국에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기독교에 들어가 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왕들 앞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 한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7에 보면은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아버지, 아들이 자기 불법도 자기만 담당하지 그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는다. 네,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산주의나 독재자의 사악한 정부에서는 그 집안 자체를 아주 멸족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성경이 어디야? 그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간다는 게 뭐냐? 그런 말씀이지, 그게 뭐야, 그거? 그거는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자녀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릇된 것들을 행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녀들도 그걸 보고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서 아들이 아버지 불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걸 배워서 그 아들도 그대라고, 그 손자도 그대라고, 그 정손자도 그대라고. 이게 이제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걸 3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게 아니다고 딱 그 선을 딱 긋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4대쯤 내려가면은 보통 짧게는 70년, 길게는 한 100몇십 년 이렇게 흘러가죠. 자, 아마샤는 하나님이 적은 아니죠. 근데 전적으로 성경대로도 안 믿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을 하지 않는다. 이게 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 현재의 이 교회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말은 이 정치권이나 세상에서 성경과 거래된 악한 것들을 행할 때에 차가워되죠. 그거는 죄다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닥하고 입 닫고 하든 말든 내가 그걸 왜 간섭해. 자,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안에서 사랑이 뜨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마샤다. 자, 아마샤가 행한 일, 뭔 일이 있느냐? 자, 25장,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 유다 왕국에서 군사를 모집했죠. 한 30만 모집했습니다. 그 앞에 군대가 많았는데 많이 약해졌네. 그리고 북왕국에서 이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군대에 이제 10만 명을 이제 고용했어요. 그게 5절 6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대언자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 와가지고 그 고용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면은 패한다. 그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쓰러뜨기도 하는 권능이 있는데 그 외에 그 돈 주고서 그 산 놈들을 데리고 가느냐? 그 누구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뒤에서 창을 찌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돈을 줬잖아요, 돈을. 100달러 지불했으면 돈값을 해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절에 아마샤가 어찌할까? 이 돈 100달란트를 드렸는데 어찌할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온 100달란트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럼 잘못된 길로 가야 돼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게 잘못된 거면 땅칼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사는 망설이죠. 망설이는데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더 갚아주고 전쟁을 가서 승리도 하죠. 일단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하려고 많이 돈도 지불하고 들어간 게 많은데 이걸 그냥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그런데 포기 안 하고 그 들어가면은 더 큰 손해 보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거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피해가 있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과 다른 것들을 하다가 포기해도 그 이미 저지른 일로 인해서 손해는 또 보긴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게 역대기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 그걸 포기하기 힘들죠? 야, 내가 지금 이 드린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되느냐?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 손해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손해 본 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들려준 겁니다.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의 보상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면 손해가 많을 것 같아. 버려야 될 것들, 아까운데, 또 누구와 헤어져야 될 것들, 이러면은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버리고 포기하고 헤어져야 될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순종할 때 우리 마음도 만족과 감사함이 있다. 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결정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믿음이 없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순종하기 힘들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내가 이제 갈 때 우르에서 기반 다 닦았고 살만한데 왜 저기 다 세상 거두고 가족들 떠나서 저기 가나안으로 가라지? 야, 이게 힘들죠. 이래 될 것들 얼마나 많아. 또 거의 뭐 성경은 믿음에 따라서 한 발자국 걸어가는 길이라지만 이 불신자들 볼 때는 너 방황하는 길 같아. 왜 그래 떠들고 방황을 해?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 결과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뭘 얻었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 전 세계에서? 뭐 이슬람도 알지, 천주교도 알지, 뭐 영어권에서는 아브라함 이름 얼마나 많아. 스스로 이름 줬다 그 하려고 그러지. 미국 사람도 에이브럼, 뭐 탱크까지 에이브럼이야. 탱크까지 아브라함이, 링컨도 아브라함이고 뭐. 응? 유대인의 조상이고 뭐 이슬람도 저거 조상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도 그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시고 얼마나 얻은 게 많아요.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기로 결정했을 때 돌아온 보상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는 이게 문제죠. 이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손해가 있어요. 이 돌려보낸 놈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 이제 이스라엘 와가지고 전쟁을 쳐지는 것이 살해를 했죠. 그 13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질른 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데 그게 14절에 있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용병을 돌려보내고 자기들만 가서 전쟁했어요. 승리했죠. 14절에 에돔 족속을 살려고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 승리를 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이놈 정신이 없어. 1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세 자손의 신들, 에돔 족속의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데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어. 뒤에 가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 앞에 굴복한 그 에돔 족속의 신에게 절을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완전히 뭐 이성을 상실한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직 부인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아마사랑에서 타오르죠. 그러면서 15절은 뭐라 그래요? 15절 중간에 보면은 그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 대언자가 이 말합니다. 참 골치 아프죠.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준다 하실 때에 그냥 망설이다가 순종했는데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16절에 야 네가 많은 놈이냐? 네가 내 조언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앞에 조언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조언을 안 들어.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대언자를 핍박하죠. 그래서 이 대언자가 조언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했다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리에 들떠서 이제 북왕국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북왕국 왕이 네가 에돔 쳤다고 겸언해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하느냐? 그 말하죠.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 돼 있어?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않냐고 북왕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에돔 신들에게 구하면서. 아니 승리는 하나님 줬는데 북왕국하고 싸우려니까 에돔 신들에게 승리를 구하면서 전쟁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피하죠. 피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채가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승리했다고 큰 승리도 아니야. 그 에돔 족속들 뭐 큰 승리도 아닌데 그냥 거기 채가지고 지맛대로 행하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 조금 하고 나면 뭐 기분이 날 때 가지고 기분 파지 뭐 믿음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만과 우상 숭배가 이 아마시아에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은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똑같이 또 자기 아버지처럼 또 신들에게 죽죠.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냐? 교만이죠. 승리했을 때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북왕국하고 싸워보자. 그리고 셀 자손들의 우상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가장 신앙이 뭡니까? 교만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두 개를 딱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교만해지는 거죠. 역대기야 25장 20절에 아마시아가 들을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더라. 왜?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피하고 암살을 당한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을 보여줬죠.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큰데 그래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실 때 거기에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보상을 얻었을 때 그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나가야만이 이는 아마샤의 뒤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